할렐루야. 우리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저희들 참여케 하시고 또 기도하며 찬송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도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정들이 주여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 가득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6장 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268장 죄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695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내가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 올리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도 감당하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고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약속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이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손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내가 그때 가서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죠. 도마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도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여기를 꽂아봐라 하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러자 도마가 주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후로는 믿음의 여건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니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저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우리 눈으로 직접 보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자기들이 봤으니까 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길 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말씀하죠.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목적과 꿈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도 그 하는 목적 자체가 그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도 나가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유언인 겁니다. 유언.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도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귀한 말씀을 당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러이러하더라. 아들아 딸들아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잘 받들어서 실천하는 사람은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유언을 아버지 인생, 내 인생 다르다 생각하고 그냥 번쩍만쩍 하면은 또 그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유언은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그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지상 명령. 지극히 높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 자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떤 거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명령만큼은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이 그 지상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죠. 복음 전파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여기 보면은 비전 선언문이 있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얻어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봐야 된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여기 살고 있고, 내 아버지 어머니 그 가정에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 박천동 여기에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종교적 인생관이 발견이 돼야 된다. 이 종교적 인생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 인생관인 것.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왔다 갔다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그저 결혼해서 나를 낳고 뭐 그 정도까지 생물학적인 그런 부모님이다 하고 그냥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인생관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날 이곳에 어머니 아버지 뱃속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삶의 생각과 목표와 방향이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 정체성이 새롭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 종교적 인생관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 살다가 크면 시집장가 가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뭐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 그런 사람을 살면서 계속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궁금해하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남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고 자꾸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아내가 나를 알겠어요? 남편이 나를 알겠어요? 자식이 나를 알겠어요? 나라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죠. 술도 퍼먹고 나가서 뭐 나쁜 짓도 해보고 아무리 해봐야 가슴속에 뚫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보지만은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갑니까? 안 되죠.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뭐 온갖 나쁜 소식들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고, 내가 왜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답을 분명히 얻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 인생관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 잃어버린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아주 귀중한 일인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쫓겨남으로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 후로는 인류에게 원죄라는 것이 다가왔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만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혀져 버려서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정체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본질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그 작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실상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의 길로 이제 인도하려고 이제 마음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 상대방이 그럼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우리 자신이 확실히 그 본질을 알고 있어야 분명히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전의 나가 아니고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성령과 함께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보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에라 너나 믿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내 자신이 분명히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이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가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죄와 절망에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죄와 절망에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교회 나오면 축복받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하나님 축복인 것이지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또 전하고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는
예수 믿은 그 다음에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우리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을 하셨죠. 주님의 피와 살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을 우리가 떼는 겁니다. 그 성찬을 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하는 뜻으로 성찬을 대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침례인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라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세상에 공포하는 그러한 의식인 겁니다. 마귀도 보고 있고 세상 사람도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만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 침례의 의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전에 그 습성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완전히 죽어서 다시 올라올 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이죠.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이 침례 받으면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내가 드디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삶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의 각오가 단단하게 되는 겁니다. 엊그제 맹준 선도도 받았죠. 아마 큰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었으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시작인 것. 그 구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이제 뒤따라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엊그제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때 사형리 전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것을 사용하면은 전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만날 때 첫째, 무슨 말을 하면 첫째 말 붙이기가 쉬운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딱 붙들고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사형리? 그게 뭐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제 그게 뭐죠? 물었으니까 이제 답을 해줘야죠. 사형리라는 것은 온 세상 자연 만물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두 번째 원리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마음의 평강도 없고 어려움만 다가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될까요? 바로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는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면은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원리죠. 그러면 나도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으니 선생님 내 기도를 따라 해보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박수도 쳐주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에 출석하셔서 예배 생활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시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하고 인도하면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보면 재미있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해보면 돼요. 남편한테 해보세요. 남편한테. 사형리 아세요 당신?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4가지 법칙이 있어요.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기도 재밌고 즐겁잖아요. 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야야야, 너 사형리 들어봤냐? 사형리가 뭔지 알아? 뭔데? 하나님과 사이에 4가지 법칙이 있단다. 첫째 법칙은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고 시작하면 돼. 이 4가지를 딱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또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재미있는 전도법이 되게 되는 것이 사형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것을 잘 훈련돼서 또 친구들한테도 전도하라고 사형리 전도법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권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 첫째, 복음은 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이 굉장히 영적 방해 세력들. 첫째, 마귀가 방해를 하고 온갖 귀신들이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능력 있는 성도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 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겁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성령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어 같은 것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권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셔요. 16,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첫째는 귀신을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말씀하죠.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들이 귀신의 역사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져오는 것이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다투게 만들고 방탕케 만들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는 것도 그 배후에 보면은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집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요즘 구역 예배 안 드리는데 구역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집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바르고 뿌려서 더러운 귀신들이 집안에서 다 떠나가고, 그래야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귀신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귀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게 되면은 아주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뭐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남의 거 도둑질하려고 하고, 뭐 자꾸 그런 나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한 아주 흉악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배후에 보면 귀신의 역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쁜 말 잘 쓰고 막 친구들과도 쌍욕을 해가면서 요즘 그렇게 하는 그 배후가 뭐에 있느냐? 귀신 역사라는 귀신. 그래서 집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된다는,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 뭐 떠나가라, 자꾸 명령을 해야 이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가만 놔두면 마귀가 환영하는 줄 알고 그냥 들어와서 괴롭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이미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러한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이 힘이, 권능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다. 예전에 맨 쌍욕이나 하고 나쁜 말만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되어서 말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아주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위로함을 주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 입술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언의 은사,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에 성령받은 최초의 표적이 뭔가? 바로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면 이 사람은 성령받고 변화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에서는 이 방언을 최초의 성령 충만의 표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방언 기도에 있다는 사실. 기도가 또 아주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으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앞에 막혀있는 담이 확 무너져 버리고 답답한 것들이 다 풀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 귀신 역사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악한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마귀의 세력들, 뱀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유혹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려고 싹 들어와서 사기치고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세력들을 바로 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 마음을 혼돈케 하는 그러한 것들, 이거를 다 집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독이라는 것, 뱀이 물면은 뱀독에 우리가 감염되죠. 그러면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독이라는 것은 뭐 직접적인 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귀신의 그러한 존재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들. 또 남들이 다 언어의 독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한마디 말이 우리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 그러한 때가 있죠. 말 한마디가 남을 괴롭히고 그러한 것들이 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죠. 주님께서 딱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방어막을 딱 쳐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독을 품어내는 그러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싹 그걸 해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소리를 나으리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병든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병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낫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몸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병 고치는 일에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여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병든 몸을 고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하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감기 몸살도 떠나가고 코로나도 떠나가고 마음의 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다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능력자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해야 돼. 여러분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나는 변화된 인생이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단단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그랬을 때 어떠한 질문에 다가와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너나 잘해라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우리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로서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단하게 딱 준비가 되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독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감염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준비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간절히 기도하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남편 아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 남편 결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믿을 거예요. 딱 고정관념을 가지면은요, 이 사람은 전도가 안 돼. 전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딱 문을 닫아놓고 복음도 안 전하고 권면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돌아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성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도 그대로 되리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와 허물 다 청산해 주실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세상에. 우리 죄를 청산해 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 얻은 거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시임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받들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유언을, 우리가 그 유언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어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쭈삣쭈삣하고 방황하며 하나님 망설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동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별력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도 부어주셨사오니 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방해한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죄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순복이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어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 이 땅에서 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 올립니다. 영광과 찬양 존귀를 받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펴주신 주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올바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길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유언을 잘 받들어 온 세상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여서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 특별히 우리의 말씀목에 위한 조직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이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 자녀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회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도와주옵. 예수는 명하노니 악한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모든 마귀의 괴계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묵는이 묶일바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또 전해서 한 영혼이 천하되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르타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는 부여함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을 부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언어인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도 생겨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구할 때마다 더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하게 세우신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원사리 우리 집사리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자. 이 어려운 종에도 성령을 부시고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강단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도와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권능의 손길로부터 들어줘.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성령님 인자 완전 모셔드리오니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사는 우리 모두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들도 주님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 옥혀 석혀 늑쇼의 결박들이 다 예수님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와 어둠의 영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마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몸으로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한평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병의 근원들은 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상쾌한 마음이 될지어다. 조울증 우울증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행과 올리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시면 아픈데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깨달아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온천에 다닌 마음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우리 주의 죽어가는 영혼을 먼저 전하고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에 하나님 주는 부유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회복이 될지어다. 오늘 또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가고 모든 혈관 속에 역사하는 병의 근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먹고 마시는 것도 원활히 잘 소화시키고 신진자세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통증 통풍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이런 상쾌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생업의 복을 주시고 물건의 어려움도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자손들이 땅에서 강사하고 번성하게 될지어다. 우리 마을 순모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소망과 꿈으로 자라가서 이 사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 통해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아름다운 결실롭게 도와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족한 인생 되도록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의 복을 받고 자손들도 이 땅에서 강사하고 번성하여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후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마철로 인해서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더 이상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재난당한 우리 국민들을 속히 회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